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세리와 창기가 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세리와 창기는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죄와 악의 요소를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경솔함을 경계하십시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모든 일에 신중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마음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경솔한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악된 욕망을 이루려는 그 경솔한 마음이 영적인 판단력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과 악한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음녀입니다. 구약시대의 음녀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신전에 창녀를 두고 종교적인 예식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죠. 세상적인 탐욕과 정욕에 물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무너뜨려버리는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는지 혀로 호리는 말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리는 말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유혹의 말입니다. 그 음녀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악된 삶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음탕한 문화와 헛된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갑자기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이용해서 천천히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요.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정욕이라는 죄를 품게 하고 그 죄의 소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이 실증과 게으름으로 경솔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대적을 보내죠. 성경은 그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음녀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완전히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빠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와 울타리와 보호막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면서 바로 그 영적인 관계를 더욱 견실하게 지켜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음녀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과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등불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좁은 공간을 밝혀주시는 말씀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뜻하고요. 빛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밝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악한 대적 마귀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내셔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음란함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도 때론 그 마음 속에 죄의 소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음탕한 죄의 소원이 가득 차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보니까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음보다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사회가 많은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풍자했어요. 외모를 바꾸는 쌍꺼풀 수술이 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인 할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죄악의 상징들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아주 탐스럽고 매혹적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유혹의 기술이라는 인간관계법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관계의 처세술로 각광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유혹의 기술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이 표현하는 육체의 이미지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육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이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네피림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선호하는 육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 육체적인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것처럼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삶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닮아가길 원하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소원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탐한다는 말씀은 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죠.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마음 속으로 무엇을 닮아가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때 그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 죄의 소원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교훈합니까? 바로 그때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죄와 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의 힘인 음료의 영향력을 눈꺼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이 마치 아름다운 음녀의 눈꺼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짓을 거절하십시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 것에 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악된 눈꺼풀에 홀리게 되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눈꺼풀에 홀리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죄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인간의 마음이듯이 모든 죄의 시작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관계를 부부가 맺은 언약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잠언서 2장 17절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부부가 맺은 결혼관계는 서로를 향한 순결한 사랑에 기초합니다. 결혼관계의 기초는 서로가 정결함과 깨끗함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실천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무수한 우상들을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성실한 삶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의 마음이 경솔해지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충만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죄의 소원이 들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바로 그 강렬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죄의 영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잠시 경솔해질 수도 있고 눈으로는 잠시 딴 데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으로 피를 흘리고 발로 직접 행동하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 26절 보시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의도가 겉으로 표현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도 그 범죄를 저지른 의도,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대주교 출신인 추리소설 작가 중에 로널드 녹스라는 분이 있어요. 녹스 승부는 인간의 범죄에는 4가지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원한과 복수 같은 감정이라는 범행 동기, 유산과 소유 같은 욕심이라는 범행 동기,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 같은 심리라는 범행 동기, 그리고 사상과 종교 같은 신념이라는 범행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4가지 범죄의 동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죄로 오염시켜서 그 사람의 심리와 감정과 신념이 죄악된 감정으로 실천되도록 조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한 조각 떡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와 육체와 세상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굴복시키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노련한 사냥꾼은 치밀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냥감이 좋아하는 미끼를 뿌리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을 눈짓으로 유혹해서 결국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의 소원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육신으로 한 번 범죄하면 그 죄를 다시 짓는 죄는 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죄의 소원에 길들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영혼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죄의 소원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무력한 영혼, 음녀에게 귀한 생명을 사냥당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경솔해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음녀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그 농부만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간큰 도둑이 멀건 대낮에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그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 담을 넘어오네? 그러다가 잠에 빠집니다. 조금 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농부가 잠을 자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다시 속으로 말합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다시 스르르 잠에 빠집니다. 이제 그 도둑은 그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머리맡에서 물건을 훔치는 소리를 듣고 게으른 농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도둑이 안방까지 들어왔네. 내 물건 하나라도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마침내 도둑이 그 농부의 소중한 물건을 전부 다 훔쳐서 대문으로 걸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잠에서 깬 그 게으른 농부가 이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나쁜 도둑이 있나?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면 그때 꼭 잡아야지. 사람이 일단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마치 도둑이 담을 넘어서 안방까지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훔쳐가는데도 계속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농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귀와 육체와 세상이라는 음료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 선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의 모든 삶이 축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